리뷰해보고 온다는 게 시계를 잘못 봐서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 중에서 어린 학생을 지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은 우리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는 그 말 대신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율법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 역할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과거에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부유한 귀족 집에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 때 그 귀족 집안에 한 6세, 7세에서부터 한 16살 되는 그 귀족의 아들, 딸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한다든지 하교할 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또 얘네들이 어렸을 때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나이 때 나쁜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친구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지도하면서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에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가도록 지도 훈련시키는 일을 하도록 가정교사로서 고용되었던 노예를 말하는 것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에 하는 역할이 이와 같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지도 편달해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같은 그런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추운 러시아가 추운 지방의 그 시베리아 땅이 빈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개발하고 싶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땅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정부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이 지역에 들어와서 좀 농사를 짓고 땅을 좀 개발해 주면 좋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쿠바에서 거의 평생을 바나나 농사를 짓던 쿠바 한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땅을 불화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에는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평생 바나나 농사로서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니까 그 넓은 땅에서 내가 이제는 바나나 농사를 지어서 아주 거부가 되리라는 이제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래서 첫 해에 바나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바나나 농사가 성공할 수가 없죠. 기후가 맞지를 않습니다. 열대지방에 있던 그 지역에서 바나나 농사 짓던 사람이 땅이 있으니까 바나나 농사가 된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첫 해는 실패했지만 내년도에는 성공할 거야. 또 바나나를 또 심었어요. 바나나 둘째 해도 실패입니다. 무려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몇 년을 했느냐? 1500년 동안 바나나를 거기서 심어봤어요. 그런데 150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해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기가 BC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은 뭐냐 하면은 15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류가 태어나서 죽었지만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바라보게 하느냐?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는 찬송과 같이 주님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믿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하였던 그 대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마지막 그 밑에 부분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자기의 역할,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 우리를 지도해주는 초등학교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과 활약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 25절은 믿음이 온 후, 마치 BC와 DC를 나누듯이 Before Christ하고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AD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누듯이 이 두 시대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22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율법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 짧은 네 구절 안에 믿음이라는 말을 5번이나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이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분 한 분 외에는 믿음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젊음을 믿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부유한 재물을 믿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믿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그 클리닉을 운영할 때에 너무나도 이가 나쁜 젊은 여인이 저의 환자로서 다녔습니다. 너무나 선천적으로 이가 나쁜 분이에요. 6개월마다
병원을 찾아오셔도 계속 치료할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환자였어요. 하루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 하소연이랄까,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나 짜증을 내고 화를 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결혼할 때 남편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야 저한테 말하기를 내가 너를 평생을 책임진다 그랬대요. 그러면 치료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책임 안 지냐고 그때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왜 안 해요? 했지요. 남편에게 여보 나 치과 가야 되니까 돈 줘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네 돈으로 해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 이제 워런티 끝났대요. 평생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믿었던 남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콰도르의 그 야만 원시족, 그 살인족인 아우카스족을 송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20대에 던졌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1949년 대학 시절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든든한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선교지에서 자기 몸에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권총 호신술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우카족이 유인해서 그를 자기의 부족 마을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같이, 마치 와서 선교지를 펼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이 유인하고 들어가다가 그에게 창을 던질 때 그는 그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자 찾아갔던 그들의 창 앞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곳곳을 보십시오. 재난의 시대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우리들을 흔들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은 20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저는 그의 마지막 말 부분을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 삶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10년 동안 넘는 세월을 사울에게,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소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로 제가 영국으로 치면은 제1막을 끝내는 심정으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앞으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2막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인들은 넉넉히 제가 설명드렸던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르실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것을 10주가 넘도록 얘기를 했느냐? 마치 기초를 다지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2막에서부터는 그러면 율법으로는 100%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켈빈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잘 내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믿음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2막 3막에서 좀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이 있고 해서 다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13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부족한 여러 가지 내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적은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